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진 않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요.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동문학가 송근영 선생님이 쓰신 다르게 크는 어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우리 함께 나누며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코가 큰 어린이는 코가 커서 귀엽고, 눈이 작은 어린이는 눈이 작아서 귀엽다. 이 빠진 어린이는 이가 빠져서 예쁘고, 왼쪽 오른쪽 신을 바꿔 신는 어린이는 신기해서 예쁘다. 서로 다르게 커 나가는 어린이, 누가 잘하나 기죽이지 말고 모두 잘하자. 용기를 주어 밝게 곧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 참 아름다운 내용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 이 시의 내용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른에게 들려주는 내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의 다른 부분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린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끼리,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겠죠.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웃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누가 잘하나 기죽이지 말고 모두 잘하자 라고 노래하며 커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시의 그런 내용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예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 오픈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매끼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고민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아버지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하시느라 애쓰시는 분들, 또 집에서 익숙하지 않은 패턴으로 일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분들, 또 집안에서 갇혀 지내느라 답답하고 힘든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희생하며 일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말씀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 약 2분 정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 간구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후손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케이오스에서 원더풀 하모니로 입니다. 케이오스, 혼돈에서 원더풀 하모니, 아주 멋진 연합으로 또 멋진 조화로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새가족 30명이 한 번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겠죠. 물론 아주 기쁜 일이고 아마 모든 분들이 기쁨에 흥분하시고 들뜨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가족이 하루에 30명이 왔다. 좋으면서도 걱정거리도 함께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드는 염려는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저희 규모는 한 가정이 친교 준비를 해도 충분하지만 갑자기 수십 명이 온다면 분명히 멘붕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친교 형태의 친교를 한다면은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엄청 고생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고 또 친교실에 모였는데 새로 오신 분을 좀 챙겨드려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오면은 누구랑 어떻게 인사를 하고 또 밥은 누구랑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성찬 시간도 지금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고 준비하는 것도 더 쉽지 않겠죠. 그리고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서히 필요한 부분들에 변화를 주면서 적응해 나가면 되겠지만 그렇게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은 그 초기에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혼란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의 모습 중에 아주 초기의 모습이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하면은 이 공동체는 교육도 잘 되고 서로 사귀는 일, 친교도 열심히 하고 성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에도 힘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는 놀라운 일과 표징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도 모이지만 또 흩어져서 서로 돌아가며 집에서도 모이고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매일마다 그 수를 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초반과 중반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2장 초반과 중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가 사실은 40절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40절에 끝나고 오늘 본문 바로 전 절인 4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30명의 새 가족이 몰려오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3,000명의 신도가 하루에 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000명의 성도가 하루에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47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3,000명으로도 부족해서 이제 날마다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기적적인 선교의 역사지만 아마 그 예배 현장 또 모임의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바라본다면은 그 현장은 아마 그 케이오스였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3,000명이 한 번에 모이는 그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아마 정말 그 혼돈의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케이오스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미국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분이 이 내용을 다른 분들이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니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읽었는데 한 분만 이 내용을 약간 그 네거티브하게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네, 그분이 바로 그 교회의 여선교회 회장님이셨다고 합니다. 여선교회 회장님께서 이 본문을 같이 읽더니 함께 모여서 빵을 떼었다고 나오는데 누군가는 엄청난 양의 빵을 구웠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일주일 내내 주방에서 하드워킹을 했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성찬을 하려면은 포도주도 구해야 하고 또 세팅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돈도 돈이지만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의 희생이 필요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씀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희생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의 희생이 필요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생이란, 이제 물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졌겠죠. 그렇다면 이분이 희생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희생이 있었을 때 그 희생이란 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메시지 바이블 번역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All the believers lived in a wonderful harmony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희생이 하는 일, 희생이 이루었던 역사는 케이오스, 3,0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혼돈, 그리고 케이오스가 될 상황을 원더풀 할모니, 아주 조화로운 모습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혼돈에 빠질 수 있던 공동체가 아름다운 조화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던 원동력이 바로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는 케이오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혼돈과 두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류 전체가 패닉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원더풀 하모니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게는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작은 희생부터 그리고 최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는 그런 의료진들의 희생까지,
물론 이뿐이 아니라 그 무엇이건 하나의 공동체가 인류라는 그런 공동체건 아니면 하나의 교회이건 가정이건 그 공동체가 그 모습을 유지하고 또 그 모습 안에 조화나 또는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면은 그 안에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것이고 그 희생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다울수록 더 조화로운 모습일수록 그 안에는 소중한 희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기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빵을 굽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겠죠. 사도들도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일을 했을 것이고요. 식탁에 또 앉았을 때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데 그 새로운 얼굴들을 어색하게 대하지 않고 또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새로운 사람의 그런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사귐의 시간과 장소를 제공했던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성서 본문에는 희생이라는 단어는 정작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희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라는 그런 희생의 의미를 보여주듯이 오늘 본문에는 정작 희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44절에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는 구절에 쓰인 공동이라는 단어입니다. common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희생이라는 것, 희생의 여러 가지 다층적인 면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공동, 영어로는 common, 그리고 헬라어로는 여기서 쓰인 헬라어로는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공동으로 함께 쉐어하면서 사용하는 어떤 것이라는 함께 쉐어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다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것. 우리가 구별이라고 했을 때 성서에서 주로 구별이라고 쓰일 때는 구별이라는 말로도 쓰지만 또 성별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성별, 성스럽게 구분되고 구별되었다. 그래서 홀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코이노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이 홀리에 반대되는 뜻으로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자주 쓰이게 됩니다. 구별되지 않는 어떤 것,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스럽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어떤 것,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부정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속된 어떤 것, 언홀리한 어떤 것을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44절을 해석하면서 당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는 성별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은 것, 어쩌면 신성하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 그런 것들이 나누어졌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44절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를 배경으로 가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 하루에 3,000명, 그리고 그것에 더해 매일마다 그 수를 더해가며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연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신성하고 정결한 것만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누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신성하고 정결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 근데 그 일반적인 것이 구별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도시는 어딜 가나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서로 다른 자기들의 기준이 있었고, 자기만의 습관이 있었고, 문화, 종교적 해석의 틀이 있었고, 또 자기들이 이루는 그런 조직의 질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는 그런 자기들의 그런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원더풀 하모니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또는 다른 세계관, 정체성, 질서나 기준 등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육이 있었을 테니 중요한 신학적 입장, 중요한 신학적 가르침들은 어느 정도 통일되고 함께 따르는 신도로서의 그런 생활 양식과 규범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의 패턴이나 또는 친교나 교제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들은 조금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용하는 그런 다양한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희생뿐만이 아니라, 희생이라기보다는 포용과 이해라는 것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 포용, 이해를 통해서 케이오스가 아닌 원더풀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홀리한 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통해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다. 이런 사실을 사도행전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일이란 다름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희생이며 다양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열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는 성도님들이 속한 다른 공동체 일터에서 그 밖에 모든 다른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희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들을 많이 참고 받아들이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항상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어느 때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은, 그런 희생은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자 나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포함한 세상 모든 공동체는 얼마든지 케이오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더풀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그리고 누군가의 이해와 포용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몸담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원더풀 하모니를 경험하고 계시다면은, 또는 오늘 그런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기록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모습은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나은 공동체, 더불어 살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희생과 이해와 열린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공동체는 혼돈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해해주는 마음과 포용해주는 마음을 통해서 혼돈의 공동체가 아닌 원더풀 할모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행해지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희생들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희생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윤이가 이제 시은이랑 같이 노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같이 노는 게 아니라 다윤이가 놀고 있으면 시은이가 가서 누나 노는 게 뭐가 있나 하고 보다가 누나가 만들어 놓은 거 망가뜨리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윤이가 시은이가 오면은 너는 여기서 이거 하지 말고 저기서 저거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은이가 당연히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다윤이가 요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시은이가 밥 많이 먹고 빨리 커서 말을 알아들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나가 얘기하는 거 알아들어서 같이 놀 수도 있고, 또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않게 그렇게 빨리 크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요즘 자주 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시은이가 밥 빨리 먹고 빨리 커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이 영의 양식이기도 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주님의 삶을 이해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나누는데, 밥은 먹는데 우리가 잘하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기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성숙하셔서 분명히 그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이해를 하시지만,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 전 제 삶을 보면서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나누실 때 우리가 이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그렇게 변화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너희와 나 사이의 계약이다. 새로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나의 삶과 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그리고 저를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성도님들 각자 가정별로 준비하신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로 지금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동일한 그런 하나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누셨으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고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어 우리가 더욱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하실 분들께서는 체크를 써서 교회로 보내시거나 페이윗 젤레를 통해 온라인 뱅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꾸준히 헌금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염려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진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교회 그리고 이웃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언제 다시 오픈을 하게 될지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지는 운영위원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께 성도님들의 그런 의견들 이렇게 듣고 있고요. 또 교단과 주정부의 그 가이드라인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안전하게 또 건강 유지 잘 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집에만 계신다고 너무 다운돼서 지내지 마시고요. 하시는 의미 있는 일들 많이 하시고 또 하실 때 힘차게 살아가시고 또 기도도 더욱더 열심히 힘차게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